6월 29일 목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땅 그리고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그 땅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각각 나누어 주는데 그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셋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므낫셋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이 두 지파 반에게 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땅은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은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은 이제 므낫세 반지파하고 남아있는 그 9지파에게 나눠줘서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요단 동편의 땅과 요단 서편의 땅 가나안 땅을 나눠주셔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세요.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셔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의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차지할 요단 서편의 땅 그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땅을 요단 동편의 땅, 요단 서편의 땅을 나눠줘서 분배해줘서 그 땅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기를 유지하도록 하셨는데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기를 유지할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땅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 동편의 땅과 요단 서편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나눠 주시는데, 각 지파에게 나눠 주시는 가정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는 생계를 유지할 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생계를 유지할 땅이 없으니까 그럼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는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호수아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레위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도 요단 서편의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땅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는가? 이 말씀해 보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들이 레위 지파에게 생계를 유지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시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결국 레위 백성에게 주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에게는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는가? 다른 모든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줘서 그 땅을 경작하고 땅에 또 동물을 기름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셨는데, 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시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따로 특별히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어떤 임무를 주셨는가?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즉 종교적인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땅을 주면 그 땅을 경작하고 먹고 사는 일, 생계 유지하는 일에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적인 직무, 그 직무에 전념해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레위 지파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과 11조가 레위 지파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종교적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을 주셔서 거주지로 삼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생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셔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만 전념할 때에 그들의 생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때 그들의 모든 생계,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신 이 일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구주로 믿고 믿으면 우리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과 딸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할 때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그 레위인들과 같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따라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전념할 때에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그들의 생계는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의 생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이런 걸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면 그들의 모든 생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전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에 전념하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세상 사람처럼 내가 뭘 먹고 살지, 내가 어디에 살지 걱정할 게 없다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슴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풍성히 베풀으시는 은혜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단순하게 세상 사람처럼 먹고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